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호와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전을 비포 기원전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AD 기원후를 말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올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2012년, 오늘도 전 세계 모든 인류들이 쓰고 있는 이 연도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인류 역사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BC와 AD의 구분점이 되어졌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담겨져 있을까를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이 성탄의 의미가 다시 한번 우리 믿음 속에 되새겨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속에 또 살아 움직이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의 의미는 이때 당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었습니다.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특히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이때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는 BC 63년에 출생했는데 로마의 첫 황제입니다. 그래서 AD 14년까지 통치하게 되어졌는데 이 아구스토라고 하는 종칭은 BC 27년에 존칭하게 되어졌습니다. 원래 이 사람의 본명은 가이스도 옥타비누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BC 27년에 그의 존칭이 부여되는 이유는 로마 원로원들이 시민전쟁에 의해서 질서 회복을 잘 일으키니 황제에게 부여진 존칭입니다. 그래서 아구스토라는 존칭은 숭고한 자, 존귀한 자, 신성된 자, 구별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모든 황제들이 이 존칭을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토인데 이 아구스토를 하나님이 움직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아구스토를 움직였을까?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 기록하게 되어지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로마 황제 아구스토 어느 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인구 조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호적을 다시 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어지지요. 당시 황제는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당시 황제의 명령을 목숨 걸고서라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 당시 로마의 속국도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호적을 하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요셉도 호적을 하러 자신의 본적지가 되어지는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출발해야만 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그 메시아는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있는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기 위하여서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여서 호적을 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되어지지요. 그것은 아기 예수의 출산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자들이 수없이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시간을 맞춰가지고 하나님은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호적,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찾아가가지고 자기 본적지에서 호적조사,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마리아를 데리고 할 수 없어서 자기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출산하게 되어지지요.
그것은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아기 예수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불신자였던 당시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인 황제 아구스토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지난해 저와 함께 늘 만나는 장학봉 목사님이 남양주에는 오남리에 있는 교회를 가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서 둘째 날이 되어졌는데 장문의 문자를 저한테 보냈어요. 자기도 목사고 부흥회하러 다니지만 세상에 이런 교회를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를 썼느냐? 거기에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은 안은덕 목사님인데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5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그만하게 조립식을 지어가지고 교인들이 한 40명 정도가 모였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교회를 등록을 했답니다. 40대 후반의 여인인데 그분이 그 피아노를 잘 친다 해서 마치 반주자가 없었는데 그분이 와서 교회에 반주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와서 이제 그 조립식 그 건물에서 목회를 하면서 반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출석한 지 한 1년쯤 지났는데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이에요. 어느 날 그 남편이 식사를 좀 하자고 목사님을 초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그분과 식사를 하고 나니까 그분이 뭐라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 교회가 왜 그래 조그만해요. 이렇게 조립식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 목사님이 이 양반이 내가 목회를 못하는 거를 좀 핀잔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묻기를 목사님 교회 짓고 싶으세요? 그러더래요. 아니 지금 개척교회를 하는데 교회를 짓더라도 가만히 있었대요. 목사님 교회 짓고 싶으세요? 그래 또 미안해서 가만히 있었대요. 그 목사님 뭐 있으면 교회를 지어요? 땅 있으면 돼요?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 또 가만히 있었대요. 그럼 그분이 그럼 제가 땅을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목사님 땅만 있으면 되세요? 그러더래요. 또 가만히 있었더니 그럼 제가 건물까지 지어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부인만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그분이 땅을 800평을 내놔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오남리에 가면 사도교회라고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70억을 들여가지고 이분은 교회를 지었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전혀 교회도 나오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꼭 믿음의 사람만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을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교회를 건축하신 분이요. 요즘 또 말한대요. 목사님 제가 어딜 가다 보니까 너무 멋진 교회가 있더래. 그래가지고 그건 우리 지금 지어진 건 우리 교육관하고 옆에다 또 지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있었다니까. 이 장 목사님 부흥회를 다니다가 자기는 세상에 이런 교회를 처음 봤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고 나니까 한 40명 교회는 거 지금 3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다가 여러분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누굴 통해서라도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할 때 주여 나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을 잡고 뿌리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분이 그런 말을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건축했더니 더 잘 되더래. 그래가지고 교회를 더 큰 거 짓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황제 아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 성탄절에 여러분 이 한 해를 지나오시면서 인생에 막힌 것든 어려운 것, 힘든 것도 있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방법을 믿으시고 그분의 역사를 기다리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분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불신자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믿음 있는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쓰시기 원한다면 그 손을 뿌리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과 불화하게 하고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당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셔서 구약 성서 곳곳에 메시아의 탄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BC 막 700년 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 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이루어가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탄생 7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700년이 지난 그 다음 시간에 베들레헴에서 아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오직하려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되어지지요. 참 하나님의 정확한 약속 이행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이를 낳을 때 여인의 출산 방법이 요즘은 두 가지 있죠.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수술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는 거의가 다 자연분만일 겁니다. 제왕절개 수술은 의사하고 산모가 날짜를 좀 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자연분만은 날짜를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나간다고 놓고 하면 나와야 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어쩌면 때마침 호적하러 갔을 때 베들레헴에서 낳게 되어졌을까? 그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 6절과 7절에 이루어가죠.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이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찼습니다. 이때는 자연분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면 꼭 호적하러 고향에 갔을 때 출산하게 되어졌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정을 맞추셨다는 겁니다. 또 BC 627년에 소명받은 사역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지요.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0절과 11절에 이루어가죠.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627년에 부름받아서 앞으로 40년 뒤에 이 땅이 멸망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들 중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 등불빛이 끊어지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되게 기쁨의 소리가 끊어진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끊어진다. 신랑과 신부의 소리. 여러분 얼마나 흥겨운 잔치집을 의미합니까? 맷돌 소리, 식사를 해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소리,
이 모든 것이 끊어질 거라고 말해요. 정말로 예레미야 선지자대로 BC 587년에 예루살렘은 황폐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는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혹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여러분 인생도 우습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리입니다. 옛날 로마에 카르타라고 하는 국가와 전쟁 중에 포엔이라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 역사에 보면 이 포엔의 전쟁은 로마와 당시 카르타라는 국가가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아주 두 나라는 원수지간입니다. 로마인도 용맹했지만 이 카르타고 사람들도 아주 대단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전투를 하다가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있습니다. 레귤러스라는 장군이 있어요. 이 장군이 카르타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포로로 잡힌 카르타고 나라가 이 로마의 이 유명한 장군 레귤러스 장군을 처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르타고는 갑자기 나라의 전세가 불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타고 순회들이 모여가지고 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정력이 로마와 휴전을 하자. 더 이상 싸우다가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로마의 잡은 레귤러스 장군을 처형하려고 하는데 저 레귤러스 장군을 처형하지 말고 저 레귤러스 장군을 로마로 다시 돌려보내자. 보내서 우리가 이제 휴전,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휴전을 하자. 더 이상 전쟁하다면 우리는 로마에 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레귤러스 장군의 석방을 시키면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을 내가 특사로 보낸다. 특사로 보낸다 가가지고 당신 나라에 가가지고 더 이상 이제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는 화친을 좀 해라. 당신을 특사로 보낼 테니까 만약에 당신이 갔는데도 전쟁이 화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신은 다시 꼭 우리나라로 돌아와라. 그러나 화친을 시킨다라고 하면 당신을 석방시켜 주겠다. 그래서 레귤러스 장군을 석방시켜서 로마로 돌려보내지요. 이제 적진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레귤러스 장군이 자기 고국에 돌아오고 나니까 국가가 완전히 도들썩합니다. 레귤러스 장군이 어떻게 돌아왔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물으니까 내가 이런 의미를 띠고 왔다. 상대방 국가에서 나를 포로로 잡았다가 보냈는데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고 이제 평화조약을 맺자라는 사절로 나를 보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화친하면 안 된다. 내가 판단하기는 이 전쟁에서 카르타고는 우리가 가만둬도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화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다시금 카르타고로 돌아갈 것이다. 왜?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군인이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우리가 평화협정을 한다라고 하면 카르타고에 내가 돌아가지 않아도 되지만 평화협정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금 돌아가야 된다. 적과의 약속이지만 나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 로마가 살 길은 저들과 전쟁을 해서 완전히 이겨야 된다. 이제 돌아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장수 레귤러스는 적과의 약속이라도 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적진에 가가지고 처형되어졌지만 그 로마의 장군을 처형하는 수많은 적의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니? 그래서 레귤러스 장군이 돌아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내 목숨 하나 부지하지 않고 살자고 내가 적진에 돌아가지 않으면 저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로마 사람들은 모두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이라. 그러나는 내 죽음 하나로 국가의 명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적군으로 돌아가서 자기 자신을 적의 칼에 죽게 되어지지요. 그런 적군과의 약속이지만 죽음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로마의 장군이 지금도 역사적으로 기억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약속을 지키면 여러분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라면 이 성탄절은 인류 역사에 사라져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약속도 지금도 지키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위대한 약속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치를 높이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해보니 전 국민이 호적을 하러 고향으로 가는 길이 혼잡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명절 때와 같지요. 막상 고향으로 갔는데 자기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구할 여관, 호텔을 찾아야 되는데 숙박할 곳이 없어요.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이제 배 안에 있는 아이는 막 나오려고 그러고 할 수 없어서 남의 집 소나 양이 구유에 갔습니다. 마구간에 가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받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다 받습니다. 구유는 소나 양들이 염을 먹는 그릇입니다. 거기에다가 아기 예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황제의 마음, 아구스토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인데 왜 아기 예수를 탄생하실 때 좀 귀하고 좋은 호텔 방 하나 하나님이 못 만들어 놓으시겠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이 아기 예수를 짐승들이 있는 구유에다가 탄생하게 하셨을까?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몸에 출생하는 아이를 구유에다 받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도 다 집안은 방 안에서 받지요. 아무리 가난해도. 그런데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유에 주님은 태어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말구유는 짐승이 살아가는 것이고 짐승이 염을 통해요. 오늘 우리들이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너무나 귀한, 주님보다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죽여서까지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이지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이 땅의 삶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얻을 수 있는 믿음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너무나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존재는 귀한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너무나 비천한 곳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은 곳에 두시려고 그 낮고 천한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모습으로 살으셔서 하나님 나라까지 얻는 여러분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중한 참된 가치를 보여주었기에 이 성탄절에 어떤 절망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그 존귀함이 하나님의 큰 뜻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이 성탄절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